자, 첫 번째 잘 필기를 하세요. 일단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틀을 잡아갈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틀을 잡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일단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다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유를 주신 이유, 이거는 구원이라는 용어하고도 똑같이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외우시면 좋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입각해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삶의 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답은 뭐예요? 여기다 쓸까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자유롭게 하라고. 이게 이제 동어반복 같은 상황이라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우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유. 구원 자유. 그러면서 확인해야 될 게 자유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어냈다. 쟁취했다. 이러면 이건 율법주의죠.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틀렸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와 반대되는 게 종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매지 마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와 관련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 종의 상태를 두 가지로 좀 그리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러잖아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술술술술 연결이 돼서 설명할 줄도 알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종의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거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쭉 오전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뭐 때문에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네? 가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죠. 성전. 그렇죠?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왜 여기서 풀어주셨느냐? 결국 성전이에요. 성전 세우는 거. 그렇죠? 성전 세우기. 이미 성경 역사 속에서 다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그 은사로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를 주시니.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에 다 있어요.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바울이 이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그러니까 이걸 몇 번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종의 멍에를. 그러면은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뭘 종이라고 할까요? 자유가 성전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종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전 세우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종이에요. 성전 못 세우게 하는 거.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종 이러면 제일 먼저 어떤 연관어를 가지고 생각하냐면 뭐의 종?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뭐뭐의 종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잠깐만요. 제가 큰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여요. 갤러리 보여서. 자, 예전에 뭐죠?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땡땡땡 해가지고 맞추는 거. 그러면은 뭐의 종.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단어 중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겠어요? 네, 여러분 입술을 보니까 마이크를 다 꺼놓으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입술을 보니까 죄, 그렇죠? 죄종 그런단 말이에요. 죄. 근데 이게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죄종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 뭐 안 하는 거, 자꾸 그러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죄예요. 근데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것도 하나의 현상들인데 뿌리를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짐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분리,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나뉘어지고 분리되면 이게 성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성전 못 짓게 하는 거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거, 그죠? 성격이 이기적인 사람, 그럼 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 게으른 사람, 뭐 어떻게간에 여러분 이 서로 간에 뭔가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서로 간에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결국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긴 해요. 근데 요거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이런 수준으로만 그 선에만 그 테두리만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뭐가 문제다? 성전 못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단순하게 그렇잖아요. 주방에서도 서로 스타일이 안 맞다고 싸우고, 난 저 권사 마음에 안 들어,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목사 성도 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또 문제 있고,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뭐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돼. 성전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 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도 맞는데, 성경은 그런 스케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래서 뭘 못하게 한다? 성전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성전 못 짓게. 그거예요.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유라고 하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가 덮임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성전 짓는 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감격인 거죠. 왜? 그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로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야, 네가 여기 와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너 옛날에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너 지금 요즘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자랑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 같이 와서 성전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일 수 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 뭐를 전제로? 우린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을 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은 뭐로? 성전 짓지 못하는 일을, 성전 건축 방해하는 일을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건 분별해야죠.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나가든 네가 나가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같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그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을 짓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실 이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주제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신데 죄라고 하는 주제에 그거를 개별적인 개인적 차원의 죄의 문제로 자꾸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자유케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자유롭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무슨 마음으로? 성전 짓는 거. 그렇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논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원칙이니까 쭉.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산다라는 게 뭐냐? 이 의미가 뭐냐? 그거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굉장히 그 공허한 얘기들만 자꾸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5장 13절.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렇죠? 이거예요. 미리 말하고 있는 자유는 너 맘대로 해요. 너 맘대로. 딴 사람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돼. 네 맘대로 해. 이게 미래 자유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5장 1절에서 한 거. 그 자유를 위하는 성전 건축이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말도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까 종에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종이 되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맥과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원칙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NIV라고 하는 성경 있죠?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Do not use your free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use your freedom to 하고서는 indulge the flesh. 좀 어려운 단어야.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뭐냐면 탐닉하다 이런 정도 돼요. 육을 탐닉하지 마라. Do not use your freedom. 그 자유를 육을 탐닉하는데 쓰지 말아라. 자, 그죠? 우리에게 주신 걸로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려운 난관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자유도 이제 이해하려고 꽤 오래 시간을 들였는데 결국 요거예요. 사랑으로. 이거에서 또 대부분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해서 이제 자기들 생각 막 하는 거예요. 요게 또 문제예요. 사랑으로. 그죠? 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가 로미오 줄리엣 사랑으로가 돼버리는 순간 얘기는 또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나중에 자료로 요 디아 이거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through. 사랑으로라는 의미는 사랑을 통하여. 마치 이렇게 관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쭉 흘러가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요게 디아란 말이에요. 이게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로 이렇게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게 사랑이에요. 그럼 쭉 이 사랑을 통해 가야 된다는 이런 그림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너무 쉽게 사랑으로 이도령 성춘향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이런 식의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에 안 맞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둘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걸 결국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으로가 뭐냐?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대답을 해야 돼요? 뭘? 그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이 이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으실 테니까. 자, 성경에서, 자, 질문, 이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 질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그것도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예전부터 계속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건 사랑 아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사람들 다 많은 데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나 오늘부터 안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때로는 누구에게는 책망이 되시고 누구에게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신 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이것도 호적등본의 외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인 아들이에요. 하나인 아들.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해는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 오전에도 성전이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네.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써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를 믿는 자만 구원하겠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과 다른 가치들이 이 성경의 언어들로 표현되면서 이 혼탁해졌는지.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걸잖아요. 조건을. 그를 믿어야 영생인데. 근데 이제 부처님은 누구든지 다 와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더 큰 사랑이에요? 부처님이 더 큰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조차 혼란을 느끼는 거죠. 사랑이란 용어 때문에 그래요. 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뭐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얘기는 결국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길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렇죠? 몇 개부터 우리가 배웠죠? 빛이라고 되시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쭉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셨다는 얘기. 그 말은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뭘 주는 거다?
기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기를 주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 생명, 빛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사랑을 통해서라고 얘기해요. 디아. 그렇죠? 아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요 이미지로 써 있으니까 이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이미지와 많이 연결되냐? 길이라는 길. 다시 말해서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는 건데 뭘 주는 거예요? 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 노릇하라고 할 때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 노릇해야 되니까 이 종 노릇은 결국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세워가는 거. 그럼 결국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을 준다는 얘기는 뭘 주란 얘기라고요? 길을 주란 얘기죠. 길. 이거 안 주면서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해. 길도 안 주고 진리도 안 주고 생명도 안 주고 빛도 안 주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후가 되셔가지고 다들 좀 나른해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괜찮으시나요? 좀 이렇게 좀 어깨 좀 한 번씩 돌리시고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바로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고개도 이게 지금 저도 양해를 드리는 게 제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쭉 따라오셔야 돼서 아마 이게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숨을 좀 돌려가면서 말씀을 좀 제가 잠깐 여유를 드릴 테니까 잠도 좀 깨시고 이렇게 좀 물도 한잔 하시고 하면서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섬기란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뭘 서로에게 줘야 되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과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뭘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길을 가지고 길을 주는 거예요. 길을.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좀 사주시고 또 커피도 보내주시고 이런 사랑도 해주세요. 목사님은 길을 알고 계시니까 저희의 사랑이 필요 없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커피 사주면 뭐 할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밥 사드리고 뭐 할 거예요? 이걸 줘야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복음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고서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왔어요. 딱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며칠씩 금식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복음을 안 가르쳤어요. 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를 만났다면 왜 복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많이 있었겠죠. 그걸 제가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제 나긋나긋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부터 가야죠. 이거부터. 자, 이걸 먼저 잘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거 하라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유케 되었다라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길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길을 못 가지고 있으면 뭐도 아니었어요? 자유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못 하니까 엉뚱한 사랑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 내가 사랑이 많은데 이러고 있고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데.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자유를 결국 길을 준다는 얘기는 자유를 준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길을 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생색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걸로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로 뭔가 자기 그걸 높이려고 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고 그냥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도 목사님이 못 알아주는 것 같으면 막 실망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안다면 이걸 모르면서도 내가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이걸 모르고 그 길을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붙인 게 백날 붙여져 주면 뭐 할 거냐고. 진짜 그 사랑을 못 전해줬는데. 그렇죠? 물론 그 마음을 열고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부침개도 붙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게 단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서 결국 자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잘 기억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건지 이게 애매하다고요. 요거를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알았어요. 너무도 단순해요. 사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고 그 진리를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가르쳐주면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백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게 늘 항상 내 속에 이게 양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 건지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예민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과연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가르쳐 줘야죠. 그냥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러고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죠? 이 답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답이 5장 16절이에요. 이건 어디에? 5장 16절.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까? 답은 뭐예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유를 주셨을까? 자유롭게 하려고. 물론 그거는 여긴 써있지 않지만 교회에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요게 지금 이건 교회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러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확인하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성령을 따라 행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 아직 성령하고는 영 거리가 먼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다?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뭐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에 분명히 이런 구절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1000번 외치십시오. 성경에 그런 식으로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부침개를 100번 갖다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질문이 또 나와야 돼요. 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알았구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워야겠네요. 칠판을 큰 걸로 좀 준비해. 자, 네 번째. 그러면 과연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이건 어떻게 확인해라? 답부터 열매예요. 열매. (5장) 22절에서 23절. 5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는 뭘 가지고 확인을 해라?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 다시 물론 여기 안에서 다 해결되진 않아요. 이 틀을 갖추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충성.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다시 또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사랑은 뭐겠어요? 이 길이에요, 길. 제일 먼저 이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론, 자, 이것을 순차적으로 볼 거냐? 그러기는 어렵죠. 아무튼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요? 사랑 공부하고, 희락 공부하고, 화평 공부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의 특징들이 뭔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이것들이 뭔지.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로 확인한다예요. 열매로 확인한다. 그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얻을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만 아까는 설명을 했고, 그럼 이번에 또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답이 뭐예요? 이거는 몇 절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얻을 수 있대요? 뭐 하래요? 심어라. 그러니까 뿌려라죠. 열매를 심어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쨌든 열매를 얻으려면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 이것도 배워야죠.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심는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심는가, 이거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조심할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어서 거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주 이거 다 있어요. 예, 절간 같은 데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얼마나 막 온유해요. 그런 거에 성경의 말씀하고 같이 섞여버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안에서 공부를 해요. 성령을 위하여. 영어 성경을 이것을 please the spirit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성령을 기쁘게 한다. 자,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려라. 6번이 뿌릴 때, 그러니까 앞으로 두 개가 뿌릴 때 주의점 1번. 뿌릴 때 주의점 1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뿌릴 때 주의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뿌릴 때 주의점이 뭐예요? 인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또 배워야 돼요? 인내를 배워야죠. 인내. 뿌리는 자의 태도예요. 그렇죠? 인내를 배우려면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크리스찬에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내가 낙심한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니. 자, 이것도 배워야죠, 이제. 그러면 결국 자 보세요. 우리의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탄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입장에서는 계속 종노릇하게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온 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게 영분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거품 물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를 여러분이 귀신의 역사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아까 쭉 설명 들었던 열매에 관심 없게 하고 또 열매를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그러면 돼요. 아무튼 이 원리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죠. 사탄은 그걸 아무튼 가지각각의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선다는 얘기는 1번의 약점, 2번의 약점, 3번의 약점 다 있어요. 그 약점들이 뭔지도 잘 알고 거기에 공격이 왔을 때 또 거기에서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고 어떻게 변화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이 증상들도 다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6번에 있어서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인내를 못하느냐? 결국 인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때의 문제예요. 때. 그렇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조급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내가 정해놓은 때 안에서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가 그래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때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주의점 두 번째 7번으로 할게요. 주의점 두 번째 주의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고 이 성령을 따르고 이것을 통칭해서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지금 이 쭉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거를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 이 선을 행할 때의 주의점이 또 뭐냐? 6장 10절이에요.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 그럼 이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7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세우고 계셔야 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이어져 있어야 돼요. 쭉 어디에서 딱 질문을 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원리로 딱 뭐랄까요 체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또 저기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의 진짜 복무신조 1번 착 나오 2번 이게 나오게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 설교 오늘 은혜 됐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침으로 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하면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죠? 자유롭게. 자유를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 노릇하.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 제가 지금 시간상 쭉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는 뭘로 확인해라? 열매로 확인한다. 그렇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을 심는다고 할 때 옆집에 가서 부침개 붙여주면 사랑을 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을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빛으로 교회로 나오시잖아요. 그게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구나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 희락도 심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심어야 되고 그 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야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심어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릴 때 심을 때 주의점이 뭐다? 인내.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아무튼 기다려 드려요.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심으면서 기다려야지 여러분들을 다독거리고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그건 사랑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려 드린다니까. 그러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마음 상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죠? 이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기다려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또 계획이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이면 좋겠지만 아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때 주의할 점 하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부터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게 각 교회 지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천 이제 그 마이크도 켜시고요. 말씀 다 끝냈으니까. 각 교회가 이제 서 있어요. 우리 진천 비치르 교회. 바로 옆에 사람부터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여기 우리 그 제주 비치르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들. 공교롭게 다 지금 부인이고 아내고 하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도 뭐 알죠. 저도 저희 아내랑 투닥거릴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시작이에요. 가정에 서 있는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이웃으로 옆에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 그 성도들이잖아요. 내 아내가 그 성도고 내 남편이 바로 그 성도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한테 먼저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진천 비치르교회, 인천 비치르교회, 또 서울, 또 제주 비치르교회 성도들이 이 안에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를 넘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회의 사랑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뭐 헌금도 하고 에베소에 모여서 헌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바울편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간에 또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마음을 쏟고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각
교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시는 시간들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 서울 비치록 교회. 야, 이게 뒤에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네네. 네. 두 분, 네, 우리 네, 정 권사님께서, 네네. 네, 목사님께서 두 번째 사랑으로도 돕는 듯하라를 말씀해 주시듯이 그 길하고 연결해서 통해서 뭐를 통해야 하는데 길과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신 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 길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랑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오늘 배운 거 이거 7가지를 움직일 때마다 한 길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그 논리를 가지고 쭉 계속 반복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이 틀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권사님이 앵글의 반쪽이 가렸어요. 네네. 이 마이크 컴퓨터 옆쪽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저기 웬만하면 마이크 이렇게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좀 장만하세요. 이렇게 컴퓨터에 끼고서 이렇게 요즘 딱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은 두 분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예. 네. 저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한 건가요? 초반에. 한 건가요? 초반. 네네, 초반에. 어쨌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 듣고 배우고 한 모든 게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듣기가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와 닿았어요. 저는 제가 벌써 이렇게 따져보니까 목사님과 같이 걸어간 게 한 3년 되네요. 그렇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한 게 이 5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고요. 한편으로는 야, 왜 이걸 내가 답을 못하고 있지 이러면서 저를 책망하고 있었어요.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진짜 성경이에요. 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못 보고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열고 따라오시면 저와 함께 저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아무튼 김인호 원사님이 누구보다 저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놓고 고민했던 시간이 기시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진천 비추록 교회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이제 성경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래서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참 느끼게 되고요. 지금 말씀처럼 성경은 정말 성경이고 인도교련하고 그거를 그냥 성경 나 읽었네 하면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무리 속에서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 그 설교 요한복음처럼 눈뜨게 하는 거 그게 항상 여기 목사님과 연결된 다음부터는 본다, 듣는다 하는 거 그 단어가 한 번도 떠나는 날이 없어요. 아주 심플한 단어인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지면서 그 감격과 또는 보면서 보는 즐거움 그리고 지기를 만끽하는 그런 맛이 아주 대단하고요. 하늘 이렇게 쭉 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욥이 얼굴을 대하여 봤다
것처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맞닥뜨리겠구나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선 성도님.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저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다음에 온 율법은 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번아니라는 그 말씀을 예전에는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걸 마음에 갖고 살아보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역시 저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진선 성도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비추를 교회에서 같이 만남을 이어가면서 제가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할 때 죄라는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죄라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 뭐랄까요? 그 분위기랄까? 그 주제에 지나치게 이게 몰입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영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쉽사리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1차적으로는 제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김진선 성도님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느낌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는, 성경에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 내 모습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내가 뭐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뻔뻔함은 내 기준에서 뻔뻔함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분명 있죠, 성경에는. 그러나 나를 거룩하다,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명히 내 몸에는 돼지 우리간의 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지만 나를 달려나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이것도 우리 김진선 성도님이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아무튼 하루속히, 이것도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하루속히 김진선 성도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기꺼이 교회가 되라고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그렇죠? 이 감격이 우리 김진선 성도님한테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죄를 묵상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예민한 감수성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이 부분, 오늘 뭐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 김진선 성도님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긍정하시는 그 말씀을 내 이해를 넘어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성경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좀 전에도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나중에 간증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인천 나와주세요. 예. 저는
갈라디아서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원리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정리가 딱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거를 계속 풀어가다가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결론을 딱 내주셔서 성경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뭘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열매를 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나의 열매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국 뿌리는 씨가 결국은 내가 먼저는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 내가 저를 맡기고 또 성령의 열매를 올바로 맺고,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그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벽에다가 딱 정리해서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또는 중간중간에 보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익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집사님 또 워낙에 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그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자고 아마 요청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집안의 한편에 이렇게 쭉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경영 집사님. 네. 오늘 저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온 것들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대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물론 이제 다른 토대가 되는 말씀도 우리가 계속 또 세워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 빗줄 교회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눈 이 갈라디아서 이 주제를 계속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연구하고 또 전체를 또 하고 하면서 세워갈, 결국 이거예요. 이 주제를 우리가 확인해가는 시간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설교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모든 것들이 이것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가지를 하게 된다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자, 이쪽으로 좀 제가 마이크를 좀 전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잘 배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 잘 몰랐는데, 이 자유를 주시게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돼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저는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가 그런 거구나 알게 됐네, 이런 거만 있었지, 이렇게 내용이 치밀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못하다가 그냥 문제가 있는, 첫 번째 그렇게 애정을 갖고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쓴 편지,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쭉 공부를 하면서 정말 성경은 성경이구나,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쓰여졌던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짝짝짝 기록되고 있구나, 이런 되게
무게감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주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좀 잘 정리해서 제 머릿속에 갈라디아서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자유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진숙 집사님. 아이고 부담스러운 시간이네. 오늘 뭔가 가까이 가려고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은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는데 통틀어서 요점 정리가 딱 되어 있는 데가 갈라디아서 같아요. 오늘 딱 그 생각이 드네요. 통틀어서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번 더 쭉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모든 걸 할 때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성령 안에서 하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마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저한테 주시면 돼요. 자,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서가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틀을 갖추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그 틀의 토대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갈라디아 초반부터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에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 이후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를 그냥 못이 않도록 들었던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하의 이 주제는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 요절들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절을 되게 외우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외워져요. 이 하나 한 구절을 외우는 데는 제가 이렇게 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워서 아무튼 근데 저 계속 도전을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보지 않고도 쫙 이거를 다 적어도 요 정도만큼은 다 외워서 머릿속에 좀 가지고서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아무튼 저에게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소망을 주시는데, 저는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줄줄줄줄 외워서 그냥 어디 가서 탁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도 착착착착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갈라디아서 탁 펼쳐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하신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 갈라디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 성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영정 원사님이 아직 마이크랑 이 화면이 오질 않아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아쉽지만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